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환호에서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운전으로 거동하시기 불편하셔서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라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설교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번에 같이 새벽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폈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9절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겉으로 보면 이 종려주일인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었죠. 왕이 오시는 것 같았고 또 마침내 백성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그 장면처럼 보이는 날이 오늘 이 종려주일이죠. 근데 이 종려주일은 단순히 환호하는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환호 속에 오해가 있었고 기대 속에 이해관계에 엇갈림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었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를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집은 여행을 거의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집을 나가면 저는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등부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동기들이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저희 동기들이 그러면 안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밥을 주겠다. 저희 동기들은 들떠 있었고 3박 4일간의 수련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기는커녕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은 것이죠. 제가 태어나서 목사님께 처음으로 속은 것이었습니다. 3박 4일을 저희 동기들이 쫄딱 굶고 집에 내려가기 전에 죽 한 그릇 줘서 그거 먹고 내려왔습니다. 수련회에 대한 저희들의 기대와 실제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 그 왕을 원했고 내 현실을 바꿔줄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또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대에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김의수 씨라는 분의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이 책 제목이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저자의 가정에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장애인 큰딸을 두고 있고 수십억 원의 부모님의 빚을 떠안은 그러한 파산자 김희수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매월 80만 원으로 살아간 이 가정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단칸방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심령이 갈급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진정한 회복이 있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가난이 힘들었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그 가난이 빼앗지는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이 재무 설계사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적인 실천 사항들을 내가 실천했을 때 지지리도 너무나 힘들었던 그 가난에서 지금의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이분이 자기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든지 장애인 딸, 이 아픈 딸이 낫든지 나를 돕는 자가 나타나든지 이러한 방식이 자기의 방식이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고 고백을 하죠. 결론적으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능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백마를 탄 왕의 입성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사람들은 영광의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해방, 이 로마로부터의 즉각적인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하는 날이었죠. 예수님은 모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들어가셨습니다. 며칠 뒤면 그렇게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아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셨습니다. 군중의 환호가 금세 싸늘해질 것도 아셨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또한 따르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날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걸어 들어가신 날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한마디로 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2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내게로 끌고 오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분명 예수님은 본문에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런데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왕이나 장군이 입성할 때에는 백마를 타고 화려한 군대를 이끌고 힘과 승리를 과시하면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자기 선언. 나는 힘으로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 너희를 살리는 왕이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왕이다. 이 길 끝에 환호가 아니라 배신이 기다리고 있어도, 찬송이 아니라 조롱이, 이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이, 결국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길을 가겠다. 이것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정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하면, 예수님의 겸손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겸손과 낮아짐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과 낮아짐.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저 사람보다 나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겸손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게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겸손을 가리켜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무의 자리, 없을 무, 완전한 무의 자리를 내가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것을 조금이라도 주장하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완전히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가득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죠. 자신의 영광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붙드시고 그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셨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죽을 영혼들을 결국은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겸손은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낸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가짜 겸손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일 수가 있죠. 따라서 영혼을 돌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저와 같이 영혼을 돌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만약 열매가 없다면 겸손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겸손이 있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더 겸손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죽을 인류를 살려낸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였는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헌신하면서 성경을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한 개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 이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묘비에 생전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의 묘비에 이걸 남겨달라 말씀하셨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나 주의 인자하신 팔에 안기나이다. 안기나이다.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를 위대한 선교사로 기억했지만 여러분, 그 자신은 끝까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게 겸손. 겸손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군중의 환호를 붙들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겸손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왕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겸손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된 길은 순간의 환호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종려 주일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온도는 굉장히 뜨겁고 높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겉옷이 길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뜨겁고 화려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폭발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 환호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며칠 뒤면 그 사람들의 입술의 말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했던 입술이 이젠 그 입술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치는 입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는 간 쓸개 모두 빼내서 줄 것처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예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벌어졌는데 1995년 디즈니의 CEO 마이클 아이스너, 이 사람이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시 할리우드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였던 마이클 오비츠라는 사람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함께 일했더니 영입할 때는 간과 쓸게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으면서 막상 일해보니 경영 방식에 충돌이 있었고 내부 갈등이 커졌고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와 결과가 너무나 달랐던 것을 본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1996년에 결국 자기 손으로 직접 데려온 사람을 자기가 해임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하다고 환호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내 기대와 다르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쫓아내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삿짐 옮겨준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 쫓아낸다. 1985년 애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 아래 회사를 세워갔던 이사회. 처음에 회사를 세워갈 때는 이 이사회가 스티브 잡스를 전적으로 밀어줬는데 내부 갈등이 조금씩 있고 이사회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자 스티브 잡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결국 스티브 잡스를 회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기대와 욕심을 충족시켰을 때는 쉽게 뜨거워져서 그 사람에게 간과 쓸개를 다 내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하죠. 처음에는 박수 치던 손이 나중에는 나를 밀어내는 손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찬송하던 입술이 나중에는 비난하는 입술이 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의 군중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 안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와 방식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그 마음은 금세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실 때에는 호산나를 외치기 쉽죠.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길이 열리는 것 같을 때,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며 호산나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기대와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때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간절히 구했는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가? 종려주일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병상의 은혜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분이 전립선암 때문에 2번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또 혈전 때문에 1번 병상체험, 이 총 3번 병상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병상 위에서 본인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쓴 책인데, 이 책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병상에서 할 법한 20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개의 질문. 병상에서 나도 마찬가지,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병상에 누워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법하다. 20개의 질문에 대한 이 성경적인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제목이 뭐냐면, 낫게 해달라는 건 미성숙한 기도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이 병에서 낫게 한다라는 것,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 같아서 망설여진다라는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성경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 유산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에서 완전히 놓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나 그 유산을 이 땅에서 가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왕이 베푸시는 치유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미성숙한 기도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장차 100%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얻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도 이 땅에서 충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는, 그리스도인의 질병은 100% 치유,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에 충족시킬 수도 있고 우리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를 때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기적의 길을 가실 때만 주님께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나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 앞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1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호하는 무리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8만 명. 그런데 이 당시가 6월절 절기지 않습니까? 6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10만 명에서 25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더 모였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했던 군중의 무리들은 과연 몇 명일까? 학자들은 몇만 명이 환호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이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박수도 우리의 변덕스러운 열광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가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는 내가 얼마나 크게 호산나를 외치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 그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는가?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는 참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일에 군중의 환호와 제자의 순종이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저도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 자체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호산나, 호산나 너무나 잘 나오죠. 기도가 응답되면 눈물이 나고 길이 열리면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꺾이면 입이 닫히고 섭섭하고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주님 자체가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있던 그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가짜 호산나가 많았는지를 드러내는 날이는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하늘의 자애로운 할아버지 같은 신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괜찮아. 너가 행복하면 됐지라고 말해주는 신. 그런데 루이스는 계속해서 말하죠.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내 뜻을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주님답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십자가의 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내 뜻을 다 이루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간의 환호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이 꺾여도 내 기대에 차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입술로만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오신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된 길은 순간의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또 이 겸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